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간 연합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나 슬플 때 날 위로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으시니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몸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를 보내며 심야 기도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표
신평교에 소속된 모든 어린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준비된 자세, 집중하는 자세, 드리는 자세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신평교회와 성도님들이 사람을 끄는 교회, 사람을 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는 교회와 성도, 볼 것이 있는 교회와 성도, 줄 것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전 세계에는 복음을 전하며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등의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믿음이 안일해지는 것과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태함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 보내는 이 시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바로 알아 어디에서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과 옳은 생각, 옳은 행동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본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신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감이 안개처럼 우리의 삶에 스며들며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려합니다. 바람과 풍랑이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셔서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과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술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골 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모방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와 사회, 국방, 교육 모든 면에서 회복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두루마리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와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각자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과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라 하여 혹여나 어린 모습 가운데 준비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드리는 자세가 있지 않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는 곧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마음, 생각, 의지일지를 정결하게 씻김받고 산제사, 바른제사, 참제사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졸음과 여러 근심과 걱정,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며 마음가짐을 바로하여 최상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일하시고 주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니다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젖수인 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교육을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은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낳지 아니하느니라. 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무엘서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란 시대 말기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 다윗의 통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약 100년의 역사를 바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자,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한나, 또 사무엘, 사울, 다윗과 같은 여러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은 최후의 사사인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출생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초반부터는 언약교육, 후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교회 학교를 다닌 분들은 누구나 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본 본문입니다. 한나라고 하면 기도의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면 한나를 말할 수 있고, 또 교회사적으로 볼 때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타락했던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어거스틴을 변화시키셨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교리를 가장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삶을 통해서 유명한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앙, 분명한 믿음, 복음, 진리, 언약을 심어주고 기도의 배경을 지닌 자녀는 언제나 시대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 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닌다. 예? 이 모태신앙의 복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주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응답이 계속됩니다. 본문을 통해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보여준 한나를 통해서 더욱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1번을 읽습니다. 이유 있는 고통. 네. 한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나 이름의 뜻이 뭐냐? 은총,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다른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예, 자식을 못 낳는 불임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라고 했습니다. 주시는 대로 낳았습니다. 자식을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중에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3년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얻습니다. 자, 이런 학습이 사사시대에 보편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도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었습니다. 그때 문화가 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거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제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모슬렘 국가나 아프리카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부 다처제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큰 갈등과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첩으로 들어왔던 분인나가 자식을 낳은 이후에 한나를 괄시하고 무시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격분시켰다. 계속 약을 올리고 괴롭혔다. 그 뜻이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생각해서 더 많은 위로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행 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첩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상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거기서 답을 찾고 감정적으로 계속 대항하면 평생 답을 못 찾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요. 네. 여기서 만약에 한나가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분인나와 싸운다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첩을 통해 괴로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지 그냥 감정으로, 자존심으로, 자기 성격으로 찾으려고 하면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날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서 나 못 살겠다. 그래서 싸우고 갈라서면 하나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사탄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못 찾으니까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망합니다. 삶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힘든 부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몸을 통해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과 현상만 바라보면 신앙생활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으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응답으로 못 받습니다. 한나가 고통을 1, 2년 당했을까요? 최소한 5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나가 이것을 오랜 기간이 지나고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 막다른 골목에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이 시대에 영육간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나시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제사장, 하나님이 꼭 쓰시고 싶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나가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주 그냥 신세 한탄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했고 남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까지 있으니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한풀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급하고 억울하고 감당 못할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한풀이씩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듣습니다.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래서 원망을 하면서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절대로 한풀이 수준의 기도하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한나는 달랐습니다. 전의 기도와 달라요. 자신의 억울함을 한풀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실 경우 그 자식을 근본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입니까? 주시면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가 뭔 여자가 술을 먹고 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냐 할 정도로 가식이 없어요. 중심으로 집중해서 남 의식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남을 의식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 말씀대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야망, 내 소원과 내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혹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실패하신 분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매일 나와서 달라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코리 벤 북여사, 홀로코스트 생존자,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종종 이런 질문을 했대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기도가 당신의 예비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핸들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비 타이어 알아요? 자동차 밑에 달고 다니는 타이어. 어디 달리다가 펑크가 났어요. 구멍이 나서 그래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비 타이어, 스피어 타이어를 꺼내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예비 타이어란 말이에요. 사고가 나면 그때 비로소 쓰는 게 저 예비 타이어예요. 1년 가야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예비 타이어. 근데 핸들은 어때요? 핸들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핸들 가는 대로 방향이 잡혀지니까 저거 꽉 잡아야 되죠. 그죠? 예. 아니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놓지 않고 늘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핸들이잖아요. 핸들. 우리 학생들은 운전을 안 하니까 잘 모르나? 예. 기도가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에 기도가 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특별 계시로 알려주시든지 강력한 마음의 소원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든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목적, 내 중심으로 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의 방향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고 모든 동기, 목적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원망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러니 응답이 틀리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를 이 예비 타이어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이 기도를 예비 타이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때, 개업을 할 때 개업 예배 드려달라 그래요. 네. 그러다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바쁘면 교회도 안 나와요. 예배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삽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서론 인생이라고 해요. 서론 인생. 이 본론 인생이 돼야 되는데 서론 인생.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해요. 자기도 뭐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사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 증거로 기복이 심해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복이 심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감사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서론 인생입니다. 스스로 속으면서도 자기가 속는 줄을 몰라요.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이런 기도 수준 가지고 안 되겠죠. 그죠? 기도가 어떻게 돼요? 좀 기도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죠. 그죠? 적어도 이 핸들 기도자가 돼야지. 여러분 아무나 주의 일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과 모든 걸 갖추어야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실적으로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자, 어떻게 영안이 열릴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기도, 오직 충성.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립니다. 생색내고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가 온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시한 것은 오지도 않습니다.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 고민 없습니다. 다 맡기고 사니까 피곤할 것도 없어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깨닫습니다. 합리성, 포용성, 객관성, 복음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릇이 되면 저절로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2번을 읽습니다. 한나의 신앙 자세. 17절, 18절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한나의 얼굴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참된 응답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참으로 발견한 자의 모습이에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평안. 얼굴에 인상 쓰지 않습니다. 미움과 시기, 분노, 억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평안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면 바로 평안이 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맡기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도와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맡긴다는 말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때문에
애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옆에서 봐도 저분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가정도, 자녀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맡기는 사람이에요. 안 맡기면 절대 평안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맡기지 않는다면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응답받고 기분 좋게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고민,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면 평안입니다. 염려,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분명히 믿고 그와 같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한나는 그 한나 이름 뜻 그대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 믿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젖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다가 젖을 떼고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 제사장 엘리에게로 갑니다. 대개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의 젖을 떼는 시기는 아이가 3살쯤 될 때라고 합니다. 옛날 얘기에 지금은 좀 빨리 떼지만 모유를 빨리 떼지만 옛날은 보통 3살. 아이를 키워보면 알지만 3살은 한참 아이가 귀여울 때입니다. 아이를 처음 하나 낳아서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친다?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어기지 않았어요. 모성애를 뛰어넘는 믿음. 모성애를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응답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잊어버려요. 기도한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를 모릅니다.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생명 걸고 주님 위에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해놓고 회복이 되었어요.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워서 안 합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 쓰임받지 못하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무슨 세상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인간적인 계획이 그렇게 많아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천리장성, 만리장성을 쌓은들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직분의 기쁨으로 그날 감당하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끝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리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것 하면 됩니다. 오늘 것.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이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다 힘든 거예요. 100살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네? 이제 막 젖대는 저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에게 갖다 맡기고 집으로 가야 돼요, 한나는. 이거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해요. 너무 애착이 많습니다. 큽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았지만 우리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기업으로, 상급으로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힘껏 도와주면 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넌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무엘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사무엘, 어려서부터 저 어린애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갔어. 예?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다. 다시 가서 누워라. 그래서 누웠는데 또 불러. 그래서 또 뛰어갔어.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가 부르는가 보다. 그제서야 이제 눈치를 채고요.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라.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예. 여러분, 자녀의 미래까지 평생 책임지렵니까? 책임질 수도 없어요. 어차피 책임 못 질 거 지려고 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깨닫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알아요. 우리 부모님 영적이다. 우리 부모님 육적이다. 벌써 초등학교 상급반 되고 중고등학교만 가도요. 어머니, 아버지 신앙 걱정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 써서 냈는데 진짜 가지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데 우리 아빠 믿음 주세요. 우리 엄마 믿음 주세요. 네. 학생이 보는데 얼마나 엄마가 믿음이 시원찮고 아버지가 믿음이 시원찮으면 우리 아빠 믿음 주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들의 기도 제목이고 딸의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영적인 모습 보여주면 됩니다. 네.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월화의 일을 끝내라. 이게 이제 경영서적인데 여기 보면은 그 일의 능률을 올리는 9가지 포인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남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느 날 회사의 부하 직원이 뭘 열심히 찾아요. 상사가 뭘 찾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 직원이 찾는 것을 몇 번 하더니 그냥 바로 꺼내서 이거지 하고서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묻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신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는 인맥을 갖추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좋다는 거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거예요. 묻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후회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도를 못 받으니까 이리저리로 헤매는 거죠.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 기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이리저리로 헤맨다는 얘기는 그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가도 시원치 않은 세상인데 어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돌아가고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질투합니까? 왜 맨날 실패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묻지 않으면 시간 낭비합니다. 한나가 한 4, 5년 정도 고통당한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맡기고 묻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시대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될 줄로 깨닫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기도의 아버지. 믿음의 비밀이 있는 기도의 아버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에게 안수 기도 받는 아들, 딸.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어머니. 6.25 난리 후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때 저 어머니가 3남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 아이들은 다 잘 됐을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기도해서 사무엘같이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되어서 당당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전에 모여서 연합석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정부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포하고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이 밤에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속회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 신평교회 모든 속회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속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건강한 속회들, 부흥하는 속회들, 은혜 많은 속회들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23개 속회가 당진 땅 전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산제사, 바른제사, 참제사 올리게 하시고 속회에서 간구하고 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속회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모이며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전도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땅의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심판, 코로나 바이러스, 또 하나님의 시험, 코로나 바이러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또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생각, 의지, 육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2주간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을 앞두고 주일을 준비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 구석구석을 소재하는 성전, 청결위원들, 관리위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 닦아드리는 심정으로 구석구석 소재할 때에 자신들의 심령도 정결해지게 하시고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국가, 사회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특별히 실추된 기독교 이미지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진리의 등대로 지역, 민족, 세계 앞에 또 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속회재단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안수하여 주시고 전우를 둘러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저들 가운데 나타내셔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 말씀, 성령 은혜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 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39장 찬송 드리면서 속회 사무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하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멈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살이요 살며 제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미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찬양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